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이야 사랑한다. 사랑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이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 오늘도 예수님께서 숨을 깊게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 이 생기는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생기, 성령,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숨쉬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할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수명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호흡과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에게 주신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혼을 주셨는데, 육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TV를 샀는데 TV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속에서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또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비싼 TV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거 비싼 거니까 계속 장식해 놔야지 이러고 놓나요? 그렇지 않아요. 버려버려요. 그냥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을 주셨는데, 힘을 주셨는데, 입을 주셨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과 이 성령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간 구조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혼, 육, 이분론적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이분론적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냥 크게 두 분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이 있고 육이 있다 라고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있지, 이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삼분론적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기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죽으면 영과 육으로 구분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우리의 혼, 육은 땅으로 들어가요. 이걸 또 크게 두 분류로 해야 되는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하는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 가고 육은 땅으로 가요. 짐승의 혼과 육은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들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부분을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끄먹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끄먹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을 늘 보존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떤 육적인 사람들은 이 몸에다가 막 칼질을 하고 저쪽 미신을 있는 저쪽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은 늘 이 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마약을 마시고 마약을 마시면서 이 귀신을 불러들여서 점을 치죠. 또는 그 육에다가 뭔가 칼로 난도질을 해요. 이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 누구와 싸워서 850대 1로 이긴 선지자 이름이죠?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방신, 바알신, 아사라신 850대 1로 싸워서 할 때에 그쪽에 있는 신들을 숨겼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칼로 자기들의 몸을 난도질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을 부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보존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부재에 대한 견해를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가? 잘 구분 지어야죠.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할까? 영은 심령을 얘기하고 혼은 영을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육과 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영으로 기도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영으로 기도하고 그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영은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기도할 때 무슨 말을 방언을 하는가? 이 방언은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듣냐? 성경에는 못 알아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알아듣는 사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로 기도를 해야 내 혼이 알아듣고 움직인다. 그래서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를 왔다 갔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라. 그래야 내 영성이 성장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혼을 다 구분을 잘해요. 영과 혼은 같은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겠죠. 읽는 자들은 영과 혼 이렇게 구분하고 성경 성경자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말씀하고 때문에 그래요. 영과 혼과 혼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4장 1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법까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저번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말하다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며 네 관절 골수까지도 수술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수술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달라요. 엄청 달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근데 아는 것이 믿는 것을 착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냐 안 믿냐 이 부분을 내 스스로 생각해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선에서 쫓을 수밖에 없어.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움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비판하지 마라. 너 남을 헤아리지 마라. 네가 헤아리는 말로 네가 헤아리는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하는 말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믿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몸에 홍수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 할 때가 있다. 뭐 남 얘기 막 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도 이렇게 하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뻔떡 생각나서 이건 아니지 하고 절제를 해. 그리고 회개를 해. 근데 아예 이런 생각이 없이 여전히 비판을 받지 않냐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육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늘 오늘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이 그 시험을 잘 받으면 어때요? 합격해서 그 다음에는 이 시험 문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안 돼. 그런 시험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도 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런 예와 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골에 있는 장로님이야. 하루는 닭이 아파서, 하루는 이번 한 주에는 닭이 아파서 이렇게 데서 가서 닭 주사를 놔야 되니까 주에 빠졌더니, 다음 주에는 돼지가 아파서 또 빠지게 되더라.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뭐가 아팠을까요? 소가 아파서 더 큰 소가. 소 한 마리 죽으면 큰일이죠. 근데 이 장로님의 생각 속에 번뜩 생각나는 것이, 이거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 너 죽으려면 죽어! 그리고 교회 갔다 왔더니 소가 쌩쌩하게 살아있더라. 시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험이 환경의 시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야만이 다음에 그 시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사단이 쫙 나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험을 쓰러져 넘어져 버려. 그러다 보니 사단이 다음에 또 심심한 것이 그 시험 문제를 듣고 찾아와서 야 아프지 뭐 등등등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과 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혼적인 것이 우리 영적인 부분을 짓눌 때가 있으니 제발 영의 사람답게 혼적인 일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관리하심을 믿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은 같은 것이냐 한다. 이분은 자죠 성분은 자들 이야기하듯이 이사야 50장 16절 내가 지금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왔다 기도해야 내 신앙이 성장한다. 영과 혼, 또 영은 심령, 혼은 영은 우리의 육적인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영과 성령의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영의 사람으로서 늘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속에 당신을 닮은 형상, 즉 영을 두셨어요. 생기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생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죽었다라고 살아있지만 죽었다.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을 때에 믿을 만한 믿음이 생길 때에 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된 자녀라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전할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없으면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상 주시려고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구원시키지 않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거를 두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야 하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들아, 잘 듣는 너희들아, 더 잘 듣는 너희들아, 많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네 창고에다가 많은 상급을 쌓아 놓아서 그때에 내가 너희를 부를 때 그 상급을 가지고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다. 누구나 가는 천국이 아니고 누구나 누리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만큼 성교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우측 방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상명을 받는다고 한다. 성경에 행위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 행위의 심판이 똑같이 상명을 받는다고 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위의 심판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죽도록 충성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상을 주실 것이고, 너는 오기는 왔다마는 진짜로 배우려고 나태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적이 없구나. 다행히 성국에 왔으니 그나마 누려라 하고 누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건 누리고 마지막 때까지 누릴 것을 누려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인간의 영, 이런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을 지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는 오감, 지정이, 세계와 집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영은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읽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생명적 지각 영이 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죠.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직접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고, 의인된 우리는 바로 또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주셔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과 단전 인간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돌아가죠.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범한 인간, 공의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에 발휘한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죠. 단절된 영에 다시 사는 길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다시 하나님의 인식, 교제,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감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는데 나올 수 있을 만한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힘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나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럴 것이죠. 다시 영이 설득되고 거듭나게 하는 이 순간, 이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심이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할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꼭꼭 숨어 있는데, 꼭꼭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 벽을 뚫고 쑥 그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성령을 받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삶을 살면서 이 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양심 때문에 뭔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데, 세상의 권력이, 이 무서운 권력이 내 목숨을 조여오는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발발발 떨면서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면서도,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이 한심하면서 이런 분도 있을 뿐, 이런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의 이 일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숨을 내쉬면서, 야, 니네들의 힘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 무서움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기다려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함을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삶이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꼭꼭 숨어서 무서워서 발발발 떨었던 그들이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베드로는 니네 다 잡으려면 잡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자, 베드로 아니냐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무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때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말의 능력에 의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써있어. 그전에는 꼭꼭 숨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게 받지 못하면 말은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삶은 뒷받침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내쉬는 숨이 곧 하나님의 숨, 성령님을 얘기하셨다. 예수님의 꼭 성령님이라는 시편 34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이 지으시었으며 그 환상은 그의 밑 가운데서 이루었도다. 또 하나님의 입에 기운 숨 호흡이 창조 사역의 주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기운 숨, 어느 성경에는 영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창조 사역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 기운 숨이 성령님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공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 6절 말 삭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생기. 이스라엘 백성, 이 시절의 뼈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얻고 뼈만 있더라. 이 육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으니까 그때서 생기가 들어와버려서 살아나더라. 이게 살아있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 진실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영체를 대표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사는 것보다 안타깝게도 그를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을 쉰다? 그게 더 낫다는 거야. 그게 생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그냥 죽은 거라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히 받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누군가 내 옆으로 푹 찔러서 화를 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쏟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꼭 참는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저것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화를 낼 텐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일보다 하나님 어제 우리 아는 목사님 이거 가까운 응징교회 목사님 하수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었어요. 그게 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많은데 죽겠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시험 들어서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 말도 없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신방을 안 왔다나 어쨌다나 그 짝짝꿍이 권사님과 두 분이서 시험 들어가지고 사방팔방에다 전화 들어 그냥 힘들어 죽었어. 차라리 때리면 정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목사님 신방만 와주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네, 가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냥 그분이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데 혼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시험 들어갔고 참 전화를 얘기하고 나 가봐야 되겠어요. 빨리 가보세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더라. 잘 해결했습니다. 전화가.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이 내 안에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해. 이쪽은 또 나름대로 왜 목사님이 안 오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성령이 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인들만 가득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이 술집에 갔더라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술집에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 역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목사님이 술을 사가지고 가더라. 사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사가지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뭐 할 때 술이 필요하다고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되려면 겁나게 큰 오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가지고 있는데, 사가질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미리 이야기해요. 저는 술을 먹으면 막 온 얼굴 몸뚱이가 새빨개집니다. 그 다음에 온 몸 얼굴 새빨개지면 우리 목사님 술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얼굴뿐만 아니라 눈동자까지 토끼 눈입니다. 그래서 먹들 못해요. 어쨌든 오늘 저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잘 생각해봐요. 그 성령님의 술결을 머물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 속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야 그만 나그네 인생 정리하고 이제 와야지 라고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 간다 이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에녹처럼 김전래 목사님처럼 나 간다 말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 꼭 갈 것 같아. 정리하자. 적어도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 때가 좀 다 느끼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갈 때 느껴요. 그래서 정리를 착착착 해요. 얼마간의 시간도 다 있어. 근데 우리 영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걸 몰라요. 영혼이 잘 같은 생각. 의사들도 딱 정리하면 이분은 얼마씩 할 거다 라고 하는데 본인은 영혼이 할 거다 생각. 의사들은 정리하세요. 근데 본인은 영혼이 할 거다. 그러지 말고 의사가 앞으로 오래 살 거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 먼저 깨달아서 아하 내 영이 하나님 뜻이면 가는 것인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니면 또는 의사가 꼭 한다고 해도 아하 나는 이 남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좀 더 찾아가 보겠구나. 이걸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지 이걸 못 느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우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가는 거고 할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만 할 일이 있으면 다시 살려서 일을 시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 동안에 할 일을 많이 하셔서 영원한 우리 주님과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멋지고 아름답게 가는 우리 성탄의 건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